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렸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우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고 꼭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줄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그분이라도 그날이라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찬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야 그날은 특별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이 16절인가요? 보니까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6절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이 됩니까? 말씀같이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고 물리칠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니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어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돈 있어요? 백 있어요? 미모가 있어요? 잘났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 어쩌자고. 그러다가 또 제가 한 문장을 너무 익숙한 문장인데, 믿음이 능력이다. 아주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믿음이 능력이다. 이스라엘 왕처럼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뭐는 잘한다? 의심은 잘해. 아주 의심은 잘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계산은 잘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지기는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가진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분위기 좋잖아요. 참 좋아. 정말입니다. 오늘 잊지 말 명문장은 믿음이 능력이다. 혹은 믿음이 실력이다. 뭐라고 해도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자 보십시다. 말씀같이 되었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에 일어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게 알게 하노니, 왕이요 아주 똑똑한 체라 하고 잘난 체라 하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어제 새벽인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은혜의 때다. 어제 새벽에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저녁 예배 안 나온 분들은 그러면 모르겠네. 오경 권사님 모르겠네. 유튜브 볼 줄 모르세요? 알아요? 그러면은 보면 하여튼 사람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이럴 때가 은혜의 때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쫄딱 쫄쫄 굶다 자기 성에 가면은 세상에 그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 이런 끔찍한.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서 적군 아람 군대한테 가자. 아람 군대한테 가면은 이 나병 환자들을 살려줄지 알 수 없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그런데 가보기나 하자. 세상에 바로 그런 때가 은혜의 때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은 텅텅 비어 있고 은근 폐물은 엄청나게 있고 먹을 것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은근 폐물을 감추고 또 와서 갔다가 또 감추고,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나시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요? 성 안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못 오게 하는 미운 사람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고향의 사람들도 있지 않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중에서는 자기 자식도 있을 수가 있고 부모도 있을 수가 있고 혹 자기 배우자도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우선 배고플 때는 내 배가 고파도 남을 줄 수 있는 데는요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예요. 보통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도 사마리아 성을 보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
이런 끔찍한 나병 환자들도 어때요? 일단 자기 배를 채우지. 배가 부르고 보물도 감추어 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성에 가서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문지기가 왕궁에 알렸더니 그 똑똑한 그 잘난 왕, 사실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 그런 왕이요. 오늘 여기 11절부터 문지기를 부르며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왕이 듣고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왕이 밤에 일어나. 그 밤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가고 이 밤에도 누군가는 굶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일어나.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신복들에게 이르되 야야야 이 신하들아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참 생각 좀 해봐라. 이 사람들아, 이 신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차바로 애워싸가 있으니까 하루가 아니고 한 주일이 아니고 한 달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 먹지.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들에서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점령한 성이 뭐예요? 아이성.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전면전 사방을 돌고 해가지고 했다면 아이성은 매복 작전이에요. 처음에 피하고 두 번째 패하고 그래서 쫙 매복해놓고 싸우다가 도망갔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고 쫓아 다 나가. 그때 매복을 해가지고 기습전을 해서 다 섬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썼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현명한 척.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똑똑한 채라 해. 그런데 진짜 똑똑하면 아람 군대를 그렇게 잘 알면 물리치든지 백성들을 살게 먹게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요, 능력 있는 사람은 문제만 보고 세상만 보고 안 돼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래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말 많이 하는 사람 믿지 말고 그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이게 판단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는가. 대안도 없으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왕 얘기도 하면 그냥 굶어서 죽어야 돼. 이런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라가 큰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앞으로 큰 걱정이다. 밤낮 이런 얘기만 해.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아는 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해결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라. 자꾸 이 조폭들이 돈 받아주면서 막 그 빚쟁이들을 막 아주 콩팥을 떼내 간을 떼내내 해가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해결해 주는 자기가 뭐 해결사라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되어야 돼요? 해결 받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 기다려요. 애들은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걸 안 주면은 아주 못 견뎌. 난리야. 그리고 조금 뭐한 애들은요 엄마가 막 안 해주면 막 머리를 쥐어 박어 막 자해 공갈단. 아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립시다. 이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3기라고 3기.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데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기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똑똑한 체를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왕 말 듣고 나면 결론은 뭐예요? 다 그 자리에서 굶어 죽자는, 안 그래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속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러면 속이면 속지 말고 어떻게 나가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 인간들 상종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믿음이 능력이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다 없어. 그래서 딱 하나, 믿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없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진 존재 없고, 하나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오늘 또 할렐루야. 어떤 짧은 글을 읽는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모슬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10,000번 암송하더래. 피 죽을 인생 10,000번 암송하고 죽자. 오, 10,000번 암송했더니 갑자기 온 몸에 막 전류가 흐른 것처럼 찌르르르 하더니 촥 고쳐졌대. 할렐루야. 이런 기적은, 야, 그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 사람이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고친 거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아멘을 시원찮게 하는 것보다는 확신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안도 없고 다 굶어 죽자고 혼자 잘난 체 하는데 해결도 못하는, 해결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왕에게, 그래서 참 그중에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괜찮은 신하가 있었어.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 사람, 만남이 축복이라고. 그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어? 아니, 뭐지? 자꾸 몸을. 아니, 내 귀가 좀 먹었으니까 크게 사람? 좀 더 정확하게는 기도하는 사람. 다 같은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꾸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곤란해. 진짜예요. 목사인 저도요, 목회를 할 때 기도 안 하고 배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주변 상황을 따져보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없다. 목사도 기도 안 할 때가 있다. 장로님은 늘 기도한다? 안 할 때 있다. 권사님 기도 안 할 때 있다 없다? 있다. 집사님 있다 없다? 잘 보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장로님 좋아 질투하지 마라.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크다 작다? 작다? 네, 작아. 근데 클 때가 딱 2번이라니까. 기도할 때하고 찬송할 때만 커. 얘기하다 보면은
지난 주일날이 또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는데 동서가 장례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서의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내가 헷갈려. 목사님, 우리 동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나는 잘 못 들어.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 기도는 크게 합니다. 기도는 늘 합니다. 찬송은 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 리더로 세우잖아요. 주여,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마이크가 혼자 왔다 갔다 해. 주여, 마이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합니까? 나는 그 말 안 믿어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사택이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 그래서 사택 들어가면은 텔레비가 먼저 켜져. 냉장고 열어서 먹을 것 있는가 봐줘.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유튜브로 예배할 때 옷 탁 입고 넥타이 쫙 메고 탁 앉아서 예배 집에서 드려본 분. 어제 저녁에 안 오면서 그렇게 드렸어요?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혹은 탁 뒤로 제끼고 아주 설교를 저렇게 하네. 그런 마음은 안 들었겠지. 아이고 웃기려고 애쓰네. 예배 드리는 것하고요 집에서 보면은요 자칫하면 예배에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인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을 때는 들으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럴 때가 허다히 많아요.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구경꾼이지. 제가 약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의 운동장에 간 적은 없어요. 첫째, 돈이 아까워. 두 번째, 시간이 아까워. 세 번째, 힘들어. 텔레비 보면은 마음대로 나 할 일 다 하고 볼 거 다 보여주고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지나친 비약일까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TV로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지 않을 줄 믿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TV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이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 현장의 함성, 그 분위기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니까 그렇게 흔히 나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런데 더 스릴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야구 선수들이지. 운동장에서 뛰어. 그래서요, 선수들은, 관중들은 돈 내고 가서 보지만 선수들은 연봉을 받고 해요. 우리가 예배의 선수들이 되면은, 예배의 프로가 되면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아요. 구경꾼은 관중 수준이야, 관중 수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돼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차이.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괜찮은 것은 그나마 주변에 그 사람이 있어요. 신하가. 그 신하. 오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나마 있으면은 참 다행이야. 지금 그 얘기하다가 막 별별로 돌아서 다시 본문에 옵니다. 와. 그래서 신하 중 한 사람이 13절이에요.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 취하고 제가 그래서요 성중에 말이 5마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말 같아서 잘 보니까 주석도 보고 막 보니까 거의 말이 없는데 그래도 딱 5마리만 아니고 불과 몇 마리 안 남았다.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 5마리를 취하라.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말씀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2절에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왕의 의심뿐인 이야기라면, 두 번째로는 정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보다는 그 신하가 훨씬 지혜로워서 정탐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좀 해보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잘 사는지, 의심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잘 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정탐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인간의 기준으로, 내 경험과 지식의 판단으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볼멘 소리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 불평밖에 안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 이게 안 되면 여기 신하처럼 정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성경인지, 가짜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지,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이요, 왜 세계 인류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을까? 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세계, 자기 생각, 거기서 다 얘기.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것은 믿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얘기는 못 믿어.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니 그 인간 그렇게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우리도 주변에 보십시오.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렇게 잘난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사람 문제는 해결을 잘 안 하고 자기 마음 하나도 잘 컨트롤 못해. 근데 그 사람 말을 신뢰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신뢰하고.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 바보 될래요? 지혜로운 사람 될래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옆에서 자기 생각만 꽉 찬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거기에 코 박고 끄덕끄덕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정탐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서 왕이 오케이. 그래서 보내지요. 보내. 여기 13절 하반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냥 여기서 두면은 이스라엘 온 무리가 지금 성중하에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속에서 오늘도 굶어 죽은 사람, 내일도 굶어 죽은 사람, 바짝 말라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 정탐꾼들도 보내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현실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마지막에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정탐꾼들. 14절 그들이 병거둘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자,
왕이 정탐하라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요 15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병기가 길에 가득했 와서 왕에게 알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 강까지는 대략 20km 이상 정도 돼요. 그 도망간 길을 말을 타고 쫙 그 밤에 가봐요. 말이니까 빨리 가. 근데 간 계속해서 무기가 떨어져 있고 옷이 떨어져 있고 뭐 전리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이 정도는 이제 요단강까지 완전히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폐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는가? 제가 저녁인가요? 5절에 열왕기하 7장 5절에 해질 무렵 얘기했죠. 7절에도 해질 무렵에 제가 천국 확성기란 얘기를 했죠. 아병 4명이 걸어갔는 사람들에게는 아람 사람들에게는 7장 6절에 보면은 햇사람의 왕들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도망을 하는데 걸음한 날사를 열라. 얘들 말로 똥 빠지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초저녁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이 감추고 먹고 다시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말 타고 가고 아마 이때쯤 되니까 새벽 2, 3시쯤 되지 않았을까. 초저녁에서부터 시간상. 자, 그래서 왕에게 알렸어요. 15절 16절 백성들이 나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재밌는 것은 정탐하라고는 왕이 했는데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왕이 가서 너희들도 먹을 것을 먹고 얻을 것을 얻어라 명령했다 안 했다? 안 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탐꾼들이 말을 타고 와서 마차를 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아마 보고할 때 먹을 것도 전리품도 보여주면서 했을 거야. 보십시오. 그래야 믿으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갔는지 왕은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가서 얻어라 하지는 안 했는지는 하여튼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명령이 없어도 갔어요. 왜요?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의 명령이 먼저요. 사는 것이 명령이에요. 응? 왕의 명령이 먼저요. 죽고 사는 것이 먼저요. 왕의 명령 따라 나는 굶어 죽어요?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가 있어서 꼼짝 못하고 굶어 죽었지만 아람 군대가 없다는데 나가면 먹을 것이 쌓였다는데 왜 있어? 살아야 왕의 명령도 들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와 박을 것이 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가.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16절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먹을 것 흑업주고 먹고 은금 폐물 남은 것 가져오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폭등했대. 요즘 우리로 너무 실감나는 게 요즘 마스크 한 장에 얼마 하나가요? 1,000원도 안 하죠. 1,000원에 막 서너 장 하지 않나? 한참 비쌀 때는 10,000원에 뭐 하고 그보다도 더 엄청나. 싼 값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똑똑한 거고 잘난 체 하는 사람, 특별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말같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지 말.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월사 기도할 때 가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주의 종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도와주십시오. 저 나름대로는 중요한 신학적인 기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돕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면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라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잘되게 하면 불순종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약한 자를 강하게,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을 돋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능력 있고 사람이 가져봐요.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생수의 근원, 아무리 마셔도 계속해서 솟아나온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오늘 제목 잘 보십시오.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뭔 뚱딴지 같죠. 백성들이 다 나가서 먹고, 근데 왜 여기서 성문을 지키게 했을까요? 성문을 왜 지키게 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생각해 봐요. 이 성문을 왜 지키게 했냐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다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 성문을 지키게 해. 왜?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대답을 안 하는 줄 믿어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보따리 갖고 오면은 왕이 또 그거 다 이리 내놔, 창고에 채워놔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부하들도 있어야 되니까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래야 딴 주머니 안 차고 왕에게 할 거니까. 그러라고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나갈 때는 가지만 들고 올 때 보따리 갖고 오면은 그 중에 얼마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 떼고 나머지 네 먹어라, 네 식구들은 먹여라.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같이 되었다.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그 말씀이 20절에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강조예요. 밟음에 죽었다. 왜 밟았을까요? 우리 집에서 식구가 노인, 연세 많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어른 애기도 있는데, 그래도 그 거드로 갔을 때는 아람 군대 진영은 누가 갔을까요? 그래도 좀 힘이 있고, 그래도 젊은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곡식이 생겨서 없던 힘도 생겼을 거야. 막 끙끙대고 오는데 왕이 내놓으라고 해.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가짜니까 밟아버려. 못 살게 하고 못 나가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내놓고 가라게 밟아버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하는데 내가 누릴 수가 없어. 그것을 환장한다고 그래. 이 왕의 신하는 환장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드려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주림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죽어. 왜요? 하늘에 창을 내신 즉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는 그래 못 믿구나. 그래 너는 복을 누리지 못해. 너는 죽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사리 판단을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라도 해야지. 뭐 안다고. 그래서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인데,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바보 멍충이야. 제가 늘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억울해서 사탄에게 찾아가니까 뱀이 깔깔대면서 뭐라고 했다고? 서기는 내가 바보냐? 속는 네가 바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기구리하고 거기에 같이 부화내동하고 거기에 같이 휘둘리고,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해. 하도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도요, 참 그런 얘기할 때 울분을 토했는데 지금도 이것은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0% 차이 대통령이 되게 했다. 난 윤석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뭐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있어라. 믿음이 실력이다.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돼야지 기도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야구 중계까지 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데는 그렇게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은 먹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면서 예배는 어떤 분은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사다리에 비유하더라고. 사다리를 하나 착 빼. 그 얼마나 그 다음 올라가기 어려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매일 새벽에 제가, 그래서 우리 선하 권사님 갈비뼈 부러져 병원에 입있을 때도 기도 나오십시오. 내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주님은,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는 이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아람의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믿음이 실력이다. 기도가 실력이다. 능력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진 것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안해요. 가진 것 없다,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수상, 독일의 메르켈 총리 기억해요? 여자. 이분은요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있는데 동독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다 내려. 근데 이 아버지는 북한 선교, 동독 선교를 위해서 자식들과 함께
동독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양육하며 거기서 목회를 했어. 그 분위기에서 이 메르켈 총리가 태어났어. 16년을 수상 노릇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독일 백성들이 다 박수치고 더 하기를 원해. 지금까지도 존경을 한 몸에 받아. 그럴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영향으로 오직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틀러의 이런저런 회개하고 남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독일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정치의 제1철학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세계가 존경해. 사람들 말 들으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요, 능력이요,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 되게 해주시니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심이요, 우선이요,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